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 열매는 풍성하게. 나른한 목요일 오후 2시, 성도들과 함께 모여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요.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살아요. 목요일 오후 일시 낮은 가족과 함께. 목요일 오후 일시 낮은 가족과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우리 청취자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마주 앉아서 커피 한잔하는 기분으로 깊은 탐구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랑 오후 예배를 연달아 들으시면서 아마 청취자님들 마음속에 엄청난 은혜와 영적인 감동이 훅 들어왔을 텐데요. 맞아요. 그냥 오늘 말씀 참 좋았다 이러고 예배당문 닫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임무는 바로 이 두 편의 설교를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로 꿰어보는 겁니다. 와, 두 설교를 하나로 연결한다고요? 네, 오전 예배에서 다룬 그 인생의 밤에 비로소 열리는 눈에 대한 요한복음 말씀하고요. 또 오후 예배에서 다룬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빛이 꺼질 때 발견하는 성전, 이 이사야서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당장 시작될 우리의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들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밑바닥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자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오전 예배 말씀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그 영화 올빼미 혹시 보셨어요? 아, 네. 아주 인상 깊게 봤죠? 그 주인공이 참 독특하잖아요. 해가 쨍쨍한 낮에는 앞을 전혀 못 보는 맹인인데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밤이 되면 오히려 세상의 모든 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되는 인물이죠. 빛이 있을 때 눈이 멀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다. 참 기막힌 아이러니네요. 청취자님,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신앙과 마음이 작동하는 아주 정확한 심리적 원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 심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호언장담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나 절대 안 떠난다고. 네. 그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던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낮이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라던가 자아, 그러니까 에고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네요. 그렇죠. 자신이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그 강력한 자기 확신이 사실은 영적인 진술을 전혀 보지 못하는 낮의 맹인 상태라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에고의 헛된 확신은 어두운 밤, 다구 울음소리와 함께 처절하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철저한 실패의 밤을 맞이한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캄캄한 실패의 밑바닥, 자기 혐오의 밤에 이르러서야 베드로가 난생 처음으로 주님의 진짜 눈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기를 질책하거나 막 실망하는 그런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끝까지 품어주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안에 오만한 껍데기가 완전히 붕괴되어 내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솔직히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네요. 내 얄팍한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진짜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플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납득이 안 가고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하신 그 대목이요.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배신 아닌가요? 평생 다니던 직장 다 버리고 가족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나 갈 테니까 너희한테 그게 더 좋은 거다. 이러시면 참 당황스럽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었던 구원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완벽한 절망이죠. 눈앞에 능력 있는 구원자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 훌쩍 떠나버리시고 남겨지는 무슨 심리적인 위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충분히 공감 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이 거처를 모네라고 부르는데요. 뭐네요? 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좋은 아파트 같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모네가 우리 마음속에서 지어진다는 뜻인가요? 실체가 있는 건가요? 현대적인 개념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요. 우리 내면의 운영체제, 즉 OS가 완전히 교체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내면의 운영체제요? 보통 우리 마음이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언제나 나 자신, 그러니까 내 자아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아서 이 자아라는 대표가 완벽하게 파산 선고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떠나심으로 인해 제자들의 그 얄팍한 세속적 기대와 애고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다 무너져 내린 거네요. 네. 그리고 바로 그 텅 빈 빈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자리 잡으시는 완벽한 통치 공간. 그게 바로 내 안에 지어지는 성전, 즉 모네입니다. 와, 내 자아라는 대표가 파산을 선고받은 자리에 새로운 운영체제가 깔린다. 이렇게 들으니까 오전 예배 설교 중에 나왔던 헌 집이 무너져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은혜의 다크룸, 그러니까 인화실 비유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청취자님, 예전 필름 카메라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사실 저는 디지털 세대라 사진 현상을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암실이라는 게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인화실은 찍힌 필름을 아름다운 사진으로 현상하는 곳인데요. 가장 중요한 절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요. 네, 빛이 단 한 줄기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화에게 필름을 담그고 묵묵히 기다려야만 그 안에 담긴 형상이 선명한 마스터피스로 드러나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 그 어두운 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내가 못 참고 불을 탁 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나오는 도마처럼 안 보이는 걸 못 참아서 어떻게든 내 눈으로 막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섣불리 불을 켜서 빛이 들어가는 순간 필름은 하얗게 다 타버립니다. 아, 세상에. 다 날아가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 애써 찍은 사진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어버리죠.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데요. 우리가 인생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너무 불안해서 자꾸 내 방식에 불을 켜려고 하잖아요. 내 인맥, 내 통장 잔고, 내 얄팍한 계획으로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근데 그게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하신 아름다운 필름을 내 손으로 다 태워먹는 행동이었군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억지로 내 방식의 불을 켜려고 발버둥치는 대신에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만 등대처럼 바라보며 그 어둠 속에 잠잠히 머무는 것. 어둠 속에 가만히 머문다. 네, 자아가 파산한 그 자리에서 내면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인화실이 작동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좋아요. 인생의 불이 꺼지고 내 안에 새로운 운영체제인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그럼 불이 꺼진 그 인화실 안에서, 즉, 그 내면의 성전 안에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대체 뭘 해야 하나요? 바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빛이 아주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꺼져버린 한 역사적 인물에게 가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바로 오후 예배 본문이었던 이사야 6장의 상황입니다. 청취자님, 역사 속의 우시아 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동네 왕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자그마치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완벽하게 책임졌던 다윗 시대 이후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절대 군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 개인에게는 아주 든든한 왕족 사촌 형님이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이사야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완벽한 방패이자 그가 가장 의지하던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든든한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52년 동안 당연하게 숨쉬듯이 누리던 평화와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그냥 통째로 날아간 거네요. 엄청난 국가적, 개인적 위기인 거죠. 청취자님,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피땀을 흘려 일군 사업체나 절대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 줄 알았던 든든한 자산, 혹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했던 누군가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시아 왕이라면 말이죠. 보통 이런 위기가 오면 밤새워 대책 회의를 하거나 막 유력한 인맥 동원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나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이사야는 그 절망의 밤에 캄캄한 인화실 같은 성전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3단계의 엄청난 영적 변화를 겪게 되죠. 3단계요?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부르짖죠. 잠깐만요. 회개요? 아니 나라가 당장 망하게 생겼고 자기가 믿던 최고의 빽이 죽었는데 보통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위기 좀 해결해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죄를 탓하면서 회개를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우시아 왕의 죽음이라는 그 눈앞의 현실적 위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빛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힘, 즉 우시아 왕을 훨씬 더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그 더러운 내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된 거예요. 아, 외부의 정치적 위기가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내 영혼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걸 깨달은 아주 처절한 자기객관화의 순간인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믿던 빽이 사라져서 망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망하게 생겼다는 그 진짜 본질을 보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내면의 에고가 완벽하게 파산 선고를 받는 첫 단계인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용서와 정결입니다. 천사가 제단에 뜨거운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댑니다. 입술을 불로 지지는 거네요. 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으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은혜의 숯불로 지져서 새롭게 정화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메커니즘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완전히 영적인 대수술을 받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그 인화실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네, 바로 소명의 발견입니다. 정결해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벅찬 가슴으로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 소명이라는 단어의 한자풀이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부를 쏘자에 목숨 명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 남은 목숨을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캄캄한 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 목숨의 진짜 사용처를 딱 찾아가지고 나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성전 묘사 중에서 도저히 인과관계가 이해가 안 가고 좀 이상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 천사들, 스랍 천사들의 날개의 이야기요. 아,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 말씀이시군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요. 네, 바로 그 대목이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 100번 이해가 갑니다. 빛이 막 눈이 부실 테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발을 가리죠? 천사들이 무슨 신발을 안 신어서 부끄러웠던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발을 가린다는 게 도대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 인간의 아주 끈질기고 뿌리 깊은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이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 밟아온 궤적을 상징하거든요. 걸어온 궤적이요? 즉, 나의 업적, 나의 이력서, 내가 그동안 땀 흘려 해낸 수고와 고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혹은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고생해서 키웠는지 하는 그런 훈장 같은 과거의 이력서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발을 쓱 내밀어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 이력서 좀 보세요. 내 헌신 좀 알아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죠. 맞아요. 심지어 내가 겪은 억울함이나 고난조차도 막 남들 앞에서 훈장처럼 내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게 죄악된 본성이죠. 하지만 진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내면의 대표가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바뀐 사람은 그 청박한 본능을 거스릅니다. 아, 그래서 발을 가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공로와 자랑이라는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을 두 날개로 철저하게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두 날개로만 비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이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데에만 온 존재의 에너지를 다 집중하는 거죠. 와, 자기 증명이 완전히 끝난 상태.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군요.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인화실에서 내 안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고 내 공로의 발을 철저히 가리고 주님만 찬양한다. 네, 정말 완벽한 성전의 회복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현실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한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맞아, 아멘 하시겠지만 당장 내일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순간 우리 현실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요일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죠. 당장 이번 달 대출이자 갚아야죠. 직장에서 막 실적 압박받죠. 건강도 챙겨야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면의 성전보다는 당장 눈에 확 보이는 우시아 왕, 즉 돈이나 성공, 권력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 아니냐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막 농담 섞어서 고백하셨잖아요. 당장 허리가 아프신데도 막상 급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운동을 내일로 미루신다고요? 우리도 다 머리로는 알면서 매일매일 사명과 헌신을 뒤로 미루고 살지 않나요? 뼈 아프지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거룩한 부르심을 자꾸 타협하고 미루는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 날카롭게 꿰뚫어본 예화가 하나 있었죠. 아, 마귀의 회의 이야기요? 네, 기억나시죠? 마귀들이 신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했다는 그 예화 말입니다. 저는 그거 들을 때요. 당연히 막 엄청난 핍박을 가하자, 아니면 막 세속적인 쾌락을 던져주자, 이럴 줄 알았는데 결론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똑똑하고 고단수인 마귀의 최고 전략은 전혀 달갔습니다. 그래, 교회 가게 내버려 둬라. 헌신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게 해라. 다 좋다. 그런데 딱 하나만 바꿔라. 그 모든 걸 내일 하라고 속여라. 맞습니다. 그 모든 거룩한 일들을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속여라. 이게 핵심이었죠. 와, 이거 진짜 곱씹을수록 소름 돋지 않나요? 오늘 당장 타락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좀 나아지면 헌신할게요. 이번 급한 프로젝트만 끝나면 기도할게요. 대출금 좀 다 갚고 나서 여유 생기면 그때 주님 일 할게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것. 네, 그게 무서운 거죠. 그 달콤한 유예와 합리화가 결국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충격적인 메시지가 우리 삶의 고난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마스터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소명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하셨죠. 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나라가 다 망하고 성읍이 황폐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밑동째다 배임을 당할 때까지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막 알아듣게 설득을 하시고 달래셔야지 왜 다 망할 때까지 그 좋은 나무들을 댕공 다 베어버리시나요? 왜냐하면 그 무성한 나무들, 즉 우리가 현실에서 든든하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수많은 우시아 왕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계속 미루니까요. 네. 계속 그 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안도하면서 주님 이건 내일 할게요 하고 미루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이 가차없이 잘려나가는 고통의 시간은 사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면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우리의 그 얄팍한 삥객거리를 강제로 꺼버리시고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려는 아주 치밀한 은혜의 세팅인 거죠. 은혜의 세팅이다. 청취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아주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밑동째 댕공 잘려나간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는 무엇입니까? 평생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재정입니까? 자신했던 건강입니까? 아니면 굳게 믿었는데 배신당해 끊어진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누구나 하나쯤은 꼭 있죠. 내 인생의 자랑거리들이 다 잘려나가고 남은 그 앙상한 그루터기. 그 텅 빈 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하고 억울해하며 원망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볼품없이 잘려나간 그루터기야말로 거룩한 씨앗을 품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엎드려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두 편의 설교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하고 핵심적인 진리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어떤 진리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캄캄한 밤.
그리고 내 인생을 든든히 지탱해주던 우시아 왕의 죽음. 이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나 멸망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표시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고가 완전히 무너진 그 빈자리가 끝이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요? 오히려 내가 평생 쌓아올린 가짜 확신과 에고가 완벽하게 파산한 바로 그 자리, 그 캄캄한 어둠의 인화실이야말로 내 안에 영원한 성전모내가 지어지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유일한 조건이요. 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구경꾼이나 피해자가 아니라 거룩한 씨앗을 품은 소명자로서 세상을 바꿀 기적을 일으키는 당사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와, 어두운 인화실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곳이 아니라 내 진짜 소명이 현상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을 강하게 때리네요. 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취자님, 우리는 모두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암실에 갇힌 사람처럼 막 숨이 막혀서 발버둥을 칩니다. 주님 너무 무서워요. 빨리 아침이 오게 해주세요. 빨리 이 답답한 상황에서 내 방식대로 확 불을 켜고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울부짖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물론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딱 한 번만 발상을 전환해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억지로 불을 켜려던 그 조급한 손을 잠시 멈추고 어둠 속에서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둡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필름의 태초부터 정성껏 담아두신 가장 아름다운 목적과 소명을 선명하게 현상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수 조건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네요. 내일 당장 눈을 뜨면 월요일의 팍팍한 현실이 또 다른 우시아 왕의 유혹이 우리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 은혜의 인화실에서 나에게 남겨진 그 잘려나간 그루터기를 꽉 부둥켜 안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기가 막힌 마스터피스를 현상해내고 계실지 가슴 뛰게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기대감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내게 남겨진 구루터기에서 피어나는 기적의 당사자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 깊은 탐구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열매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나른한 목요일 오후 2시 성도들과 함께 모여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요.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살아요. 목요일 오후 일시 낮은 가족과 함께 목요일 오후 일시 낮은 가족